1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구누구 같다 이런 이야기를 타인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그런 말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누구 같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누구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얘기 중에서 연예인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대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연예인 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누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 2명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얘기를. 누구 같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누구 같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남자 연예인인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연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개그맨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왜 웃는지 알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장혁이에요.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 이름 뭐예요? 장우혁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제 이름이 장원혁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뭐 장우혁도 같고 장혁도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저 잘못 들은 거죠. 이렇게 제가 장우혁 같고 장혁 같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잘못 얘기를 들은 거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들은 다음에도 잘 분석을 해봐야 이 칭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이렇게 지난주와 지난주부터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둘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같다고 얘기를 들었냐면 제우스 같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제 뭐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그러기도 한데 실제는 바나바가 굉장히 풍채가 좋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핏 보면은 다른 뜻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정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또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럼 너무 이 사진 볼 때는 표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잖아요.
말씀이 더 우리에게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예.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고, 드디어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 선교의 모든 그 흐름을 잡고 드디어 주인공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경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왔어요. 핍박을 피해서 어디 갔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 설교를 했죠? 오로 시작하는데, 네. 이경 전사님께서 반성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래 머물기, 그곳에 오래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 여러분 이제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또 그 설교할 수 있죠. 핍박을 피해서 지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전까지는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나와서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 파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밟는 이 땅들 중에서 많은 땅들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신을 믿고 있거나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눈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복음들이 점점점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다가 점점점 이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막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이 이렇게 유독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유독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를 전해봤다라면은 이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쫙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 사람이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내 얘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주목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이런 판단이 들은 거죠. 제일 밑에 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이 믿음이 있다고 바울은 판단이 됐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의 당면한 문제와 저 사람의 삶 전체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지금 주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 판단을 하고 나서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선포하죠? 다음 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냥 선포하는 거죠. 너 발로 일어서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이미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해 주었고 누가 선포해 주었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봤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정말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양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케어해주고 때로는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방향 제시는 뭐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말들을 바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바라는 다른 말이 있는 건지는 대화를 딱 시작해보면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왜 나와 마주했는가? 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를 듣고 싶은 것인가는 그냥 앉아있으면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답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발생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면 정말 구원되는 것을 늘 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리더로 사신다라고 하면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해줄 말은 있으나 전해줄 수 없는, 전해주는 복음이 오히려 더 그를 거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다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와,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배경과 이 메시아의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뭘 했어야 하냐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을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죠. 11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는 이 배경은 뭐예요? 그들이 믿는 이 신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이런 신들을 믿는 것이 그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시컷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신이고 그가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정말 시컷 했을 텐데 이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딱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들이 신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바나바를 누구라고 말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누구라고 말해요?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헤르메스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전령이에요. 전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더 계급이 높은 신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급이 높은 신이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령이 하는 거예요. 전령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긴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대체적으로 누가 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리고 누가 근엄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바나바. 바나바는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이 풍채를 가지고 실제로 풍채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뒷짐을 지고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딱 제우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풍채가 아주 좋고 신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신은 약간 낮은 계급 헤르메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헤르메스고, 그리고 바나바가 제우스구나, 이제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들이 제우스 신당에서, 사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외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옵니다. 이 소문이 쩍 나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죠.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소를 가지고 오고 꽃들을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 대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말이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보고서는 너무 웃긴 거죠. 지금 왜냐면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통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서 막 소리를 질렀겠죠. 내가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실컷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원하는 자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시고 주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함께 자주를 나타내셨음을 알겠고 더욱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조금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너희가 다윗 알고 있지. 너희 아브라함 알고 있지. 너희 세례 요한 알고 있지.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들의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한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알았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성경이 뭔지 몰라요. 제우스를 알고 제우스 신화를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은 다윗을 말해도 몰라, 아브라함을 말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잠깐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 있어. 너희들이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상하게 벼가 익어갈 때쯤 되면 비가 오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알겠지? 하나님이 너희한테 짠 나타나지 않았어도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오신 건데, 우리가 온 건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었어. 알겠지? 너희와 이 자연 속에 함께 있었고 너희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그랬던 분이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다윗이 이렇다 어쨌든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아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말이죠. 그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너네가 신이 아닌 거야? 우리 신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인 거야. 지금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겠지? 그 하나님은 저 안진뱅이한테만 일한 게 아니라 너희한테 이런 추수한 기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분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알겠어. 그럼 너희가 신이 아니란 말이지? 제사를 하지 않을게 라고 멈추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갑자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들을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어떤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들이 주목해서 보았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자마자 딱딱 정해준 게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본인들이 규정을 내립니다. 이 이유는 루스드라에 전해지는 신화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화가 있냐면은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그들의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신화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바나바가 아니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처럼 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배경의 신화가 있어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도 맹대하고 네, 외지에서 온 나그네니까 막 잘 대해준 게 아니라 그들을 막 조언을 베풀지 않고 막 냉대하고 박해하고 천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는 루스드라를 멸망시키고 블레몬을 바오시스를 네, 그리고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 최초 제사장 두 명이 누구냐면은 빌레몬과 바오시스예요. 이 지역에서 그들이 이 신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신은 루스드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 두 명을 남겨놓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왔는데 그가 빌레몬과 바오시스. 예, 우리 뭐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과는 다른 빌레몬이죠. 예, 두 사람을 남겨놓고 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이 지역의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었어요. 이 전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자신의 조상, 이거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이 그 두 신을 잘못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 행색을 하고 다시 한번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손손 내려오는 그들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네요.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뭔가를 전하고 뭐를 전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갑자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네요. 사람들이 이 전설과 바로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제우스요, 저 사람은 헤르메스니 빨리 가서 저들이 떠나기 전에, 저들을 냉대했다라고 느끼기 전에 빨리 가서 저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좋은 것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이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루스드라 신화가 어떻게 발생됐을까요? 이건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즉 시골이에요. 시골에 이런 그 전설이 있으면 이거는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뭐 단군 신화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큰 스케일 있는 누군가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뭐 우리 집은 뭐 단군이 뭐 우리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작은 곳에는 말이죠.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들어낸 바로 이 신화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나라가 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자기들의 역사에 이 신화를 빗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이 진짜로 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든지 진짜로 그 지역에 한번 완전히 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 두 명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전설이 되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전에는 핍박을 받았거든요. 물론 여러분 바로 이제 이 다음 절부터 또 노래마다 죽을 운명이 또 처하긴 해요. 유대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말이죠. 다른 지역에 달려와가지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잘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대우를 해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잘해줄지언정 나를 신으로 믿을지언정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대하고 잘 대해주는 기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철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각의 사람들도 다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가 만든 신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제우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부처 믿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여기 뭐 이만희를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고생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으면은 힘나고 복받는다 그러는데 힘쓸 일 더 많고 재정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께 애쓰신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각각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 루스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화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그들의 좋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발생했어요. 그들의 지역이 망할 뻔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결론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은 그래서 우리 지역이 회복되고 다시 잘 살게 되려면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 이런 자기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는 복음을 대적합니다. 신화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저도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어떤 신화들 때문인 것입니다. 신화들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겪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뭘 규정을 짓기 시작하냐면은 복음이 아닌데 예수님을 갖다 붙여서 뭔가 나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살아요. 오늘 잘 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가시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겁니다. 길이 미끄러져요. 혹은 요즘 유행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블랙 아이스를 만납니다. 막 미끄러워서 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혹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들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기능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 이런 게 있다면은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디로 갖다가 결부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 죄를 지으면 내일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어떤 원칙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묘한 예수님과 이런 것이 결부가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또 내 안에 회복을 기대할 때 말이죠.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가지고서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 형태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섬겨서 다 이유가 다 달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면 가끔씩 또 그런 얘기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요즘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아무래도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쉬지 못해서 혹은 너무 쉬어서 내가 감정이 좋아서 감정이 나빠서 성도가 좋은 성도들에서 성도가 나빠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는 성장을 안 할까? 그럴 때 이 목사가 자기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도들이 말이야 막 이런 거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이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들의 얼굴과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오늘 한 2분 정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뭐 성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뭐 교회가 어때서 뭐 목사가 어때서 이럴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우리가 제우스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입으로 부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입으로 알라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정에서 있었던 분위기,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신화를 만들어내요. 신화를. 복음과 상관없는 결론, 복음과 상관없는 회개, 복음과 상관없는 회복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의 삶에 유익할 수는 있어요. 유익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신화가 어떤 상황과 딱 마주쳐가지고서는 내가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생전 헌금 안 하다 보니 나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를 선대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결과는 맞이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디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열심히 목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한 1000명 돼요. 2000명 돼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회복이구나. 이게 지금 정말 잘 되는 거구나.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신화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숫자가 상관이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냥 제가 믿는 순간 저는 다른 이 신화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제 기분은 굉장히 유쾌할지 몰라요. 근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화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린 제우스를 말하지 않아요. 헤르메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분은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모든 것을 결론 지어줍니다. 복음은 우연히 써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우연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고, 왜 나는 내 기분이 좋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적 뉴스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박살내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마주하고 말씀을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린 다 신화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들 말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며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부활과 승리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 네.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 이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근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없어.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규정을 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규정을 짓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것이 신화입니다.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신화입니다. 모든 게 다 신화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길흉 화복에 대한 해석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에 대한 해석들, 여러분들이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을 결부시켜서 오늘의 예배와 내일의 결과를 결부시켜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조금 요즘 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같았더니 수치한 일이 생겼다. 복음. 교회는 이래야 한다. 자신이 경영을 했으면 경영, 자신이 예술을 했으면 예술의 관점에서,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결부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결부짓거나 결탁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마지막과 인간이 왜 이 땅을 살아야 함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야 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한동안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책이 꽤 유행하던데요. 보니까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도 안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안 읽으실 거니까 제가 한 문장이라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의미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기억해 보세요. 아니 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믿기를 원해요. 그게 나든 어떤 현상이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즉 믿을 게 없으면 이상한 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믿을 게 없으면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잘 때에는 좀 예외일 수 있지만 좋은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지 않으면 계속 에너지는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모든 신화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려도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지식들과 모든 학문들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게 결국 우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붙잡았던 게, 내가 믿었던 게 그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게. 그런데 그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닫아라. 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조금 다른 배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용함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규정질 단 한 가지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신화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복음이다라고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많이 말했잖아요. 그쵸? 궁금하신 분들은 www.죠. 특별히 제가 올 상반기에 있던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거기까지 접근은 어렵고요.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바로 읽었던 이 구절에 본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습니까? 아까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제우스 신화를 몰랐겠어요? 다 해봤을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안에서 제우스에게 치료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을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가능성 안에서 말입니다. 다 해봤을걸요? 그거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겠죠. 수많은 신화가 있었겠죠. 제우스 신이 사람을 치료했던 이야기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몰랐겠어요? 그는 한 번도 그걸 들어보지 못해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신화를 버린 것입니다. 그의 신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이것을 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나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거리가 거의 없을 만큼 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사람을 사랑하시지,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배웠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 거리가 말이에요. 그 거리는 정말 넓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인간을 사랑해, 거기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과 나라고 하는 존재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렇게 창조된 존재인 거구나,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구나, 내 존재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겠지. 신화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요, 의학도 아니라 그 구원이 진짜로 나를 구원하겠지라고,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실체와 능력이 그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과 이 복음 앞에 영이 반응되도록 창조됐어요. 사람 안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사람 눈빛이 변해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이 진리인데요, 그 사람을 설계한 모든 설계도가 이 복음인데요, 그냥 그의 삶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제우스 신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신화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화를. 인도에 갔더니 그런 거를 붙잡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붙잡고 살아요? 이번 생에 내가 비참하더라도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계획으로 태어난다. 붙잡는 거예요. 나의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화라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이상을 붙잡는 거예요. 유교든 다른 종교든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게 붙잡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른 이 모든 신화들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복음이 그들 안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그 힌두교 안에서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되고, 수많은 신화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이 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게 돼요.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유일한 신화가 되어야 되고, 복음은 그 안에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 복음이 정말 저래? 진짜 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야? 저게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은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저 복음이 진짜면 내 삶은 가능성이 있다. 이 한 가지가 그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 내린 거죠. 저 인생의 전체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고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강남에 있는 할머니가 그 최근 몇 년간 이 팔을 못 올리시다가 팔을 번쩍 올리고 가셨어요.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치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감격이 없어요. 보통 그래요. 자기한테 일어나면 매우 감격스러운데 감격이 없어요. 몇 년간 팔을 못 든 사람이 팔을 들었으면 얼마나 이게 시원하겠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보통 세 가지 정도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랬구나, 그냥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야, 저 기도해 준 사람 대단하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영광 받고 좋죠. 그럼 저 대단한 목사예요 여러분. 네. 능력의 종이라니까요. 요즘 왜 그래요? 또 장혁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했을 때 다 그렇게 봤어요. 예수 대단하다 이렇게요. 네,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은 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이 되고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되지 않지? 저 사람은 당장 어디 가서 순교할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오는 것마다 다 못마땅하지?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저 사람은 왜 복음이 뭔데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데? 복음이 뭐길래 대체? 복음은 뭘 말해주고 있길래 대체 나와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목사니까? 아니, 목사하고 목사가 되시기 딱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그렇게 보이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오늘 먹고 자고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일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직장, 왜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경제와 경영과 의학과 과학에 찾지 마세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에서 찾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드디어 이 구절처럼 9번째 말씀처럼, 구절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요. 저 구절인지 이 말씀 구절인지 처럼 그에게 그 복음이 그의 삶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신화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 인류와 전 세대와 모든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답이 복음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복음의 생생한 현장과 능력은 점점 나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그에게 신화는 다른 학문들이에요. 이렇게 신화를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이 버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버리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최종적 인간과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설계도이자 유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 우리도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치유 기도를 해보게 된 이런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10살짜리 애가 치유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따졌죠. 그게 너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너 헌금은 얼마나 내냐? 너 성경은 얼마나 하냐? 모든 것이 나보다 떨어진 나이인데 걔랑 나랑 똑같은데 걔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이게 그 사람이 특별하다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길래 질문이 거길로 가는 거야. 대체 이 복음은 무엇이길래 저에게는 능력이 되고 나에게는 신화가 되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능력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네. 일단 읽어보죠. 시작. 네. 복음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복음이 어떠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든 간증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최종점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간 거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우스로 취급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복음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른가 말입니다. 네, 진짜 하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에서 수고하고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말씀을 떠먹여주고 말씀을 보고 이해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요? 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가? 왜 복음은 이러한가? 내 삶은 왜 이러한가? 나와 복음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서 믿음을 갖는 믿음에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생각하세요. 끝까지.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복음을 찾으세요. 사람의 특별함을 버리고 복음의 특별함을 찾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나타나는 자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정적인 말들과 복음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이것이 왜 그러한가 날마다 사모하여 믿음의 거룩이 길을 추구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경배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경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 경배와 선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꿰뚫고 나온 진짜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했는데 진짜 복음을 알려준 자들이구나. 우리가 저들을 정말 선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진짜 복음을 뚫고 나온 선대라고 한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신화를 뚫고 나온 얘기야. 신화를 뚫고 나온 얘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잘 될 때 기분 좋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신화로서 내려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경배를 받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은 다 두려워요. 인생은 다 두려워요. 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가급적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학습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이럴 때 나쁜 일이 일어났지. 결론을 내려요.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나쁜 걸로 결론을 내려요.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걸로 결론을 내려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보면서 진짜 이게 복음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거침과 비난과 비판과 나눠짐과 분쟁이 진짜 복음 때문인 것인가? 제대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싫어서인가? 이거 안 따져요.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신화를 버리기를 주님 요청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거짓 신화를 가지고 있는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나를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들 감으셨지만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청을 드리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복음을 믿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 그것은 너의 신화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이 복음을 받아낼 사람들 이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갈 사람이 없어서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잘 되는 것인지 복음은 뭐가 풍성해지는 것인지 알 길 없고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순전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 복음을 담은 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믿는 하나님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짓 신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내 안에 신화가 아닌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그러한가? 정말로 복음이 그러한가?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 주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신화를 믿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상고해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명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화를 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모든 신화를 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지어다. 너희는 신화를 버리고 모든 구원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반응이 있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복음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과 마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학문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 완전히.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강건하게 서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흔들리며,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자와 가까이 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해주는 자와 멀게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고 흔들리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내 감정과 느낌을 붙잡는 허탄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이 모든 감정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다. 사랑은 하늘아 따라 내 밖에선 답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럼 그것이 정말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초청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복음이 살갑게 내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좀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제우스라고 불리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감정이 신화가 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일어난 길류와 복이 우리의 신화가 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입니다. 그 초청, 유일한 설계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그 진리, 살아있는 유일한 진리, 더 깊이 것을 아는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것이 주님의 살아있는 것을 알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띄워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이게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때로는 주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실패만 있는 것 같고 어둠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는 오늘 그곳에 나와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허탄한 신화를 믿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허무한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인생의 고단한 길을 살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고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구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려놓으라고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우리와 충만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신화를 버리라고 한 초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오지 못한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 지역과 교회와 또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